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앙을 극복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웬 고난이 많고 이렇게 참 역경이 많은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이 원인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대한 그 질문에 해답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의 원흉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은 죄와는 배척하고 죄가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깃들면 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도대체 이 역경과 이 고난, 이런 재앙들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인간에게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이지 재앙을 준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애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죄 안 짓고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이 참 한설인 그런 천추의 한설인 그런 참 기회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으면 그것이 결국 항상 위험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한 조상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결과가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 쫓겨나서 어둠 속에 처해서 마귀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은 복이 없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저 아수라장같이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이 단절돼서 영이 눈을 감고 자는 것입니다. 그 남은 육체가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다 보니까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고 교만이 아주 방자할 만큼 교만을 내세우고 어둠 속에 더듬으며 서로가 불신하고 불신사를 이루어서 지금 우리 작금의 삶을 사는 것처럼 경악할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반드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원흉이 죄인데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고를 하셨느냐? 그 선고한 것은 영의 재앙인 것입니다. 영인지 하나님과 창조주와 단절됐기 때문에 영이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를 못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육체가 마음과 육체가 합해서 먹고 있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영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말 실천했으나 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도 아담 후손도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 어디로 가는가를 참 인류 역사 6천년 역사에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도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의 재앙인 것입니다.
육신이 어둠에 떨어져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생로병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육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육신에게 사니 환경의 재앙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 불신자가 죄를 범죄한 자가 환경에 돌아다니는 곳마다 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 하나만 있어도 나라가 안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 선고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재앙, 육의 재앙, 환경의 재앙을 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다 절단강산이요,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망망대해 일회편조가 되어서 날마다 흔들거리고 후퇴하고 멀미하면서 풍랑에서 수장돼 버리는 그런 허무한 마음을 동반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불안한 존재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이요, 절망의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덴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환경 자체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사람이 뭐 과학을 개발해서 빌딩을 지어서 날개도 없는 게 50층 가서 살고 50층 꼭대기에 삽니다. 날개도 없는 게. 이거 성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편리하긴 하나 우리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결론에 도달해서 바벨탑처럼 나중에는 무너지고 지구촌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지금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3분의 2가 전부 다 지금 지구촌이 홍수와 지진과 가뭄에 허덕에서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이거 재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달나라를 가보십시오. 재난을 막을 수 있나? 천재지변은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이 3대 재앙의 가뭄, 강물은 지금도 지구촌에 넘실거리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을 마시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종교를 우리가 믿고 따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는 비극적인 인생을 6천년 동안 살면서 이 3대 재앙을 벗어나려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발버둥을 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세계사를 배우고 공부해 봤으니까 지나간 세월의 역사가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고 다 증명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뭐 천재지변이라면 아무 뭐 소용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거든. 지옥에도 계시고 어둠에도 계시고 빛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거든요. 변치 않는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저주의 이 원흉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저주 땅에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되 이 땅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송두리째 끌어안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마귀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어둠에 살고 마귀에게 살지만 마귀는 우리 해할 수 없는 존재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으므로 비록 어둠에 살고 비록 이게 마귀에게 살지만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권세를 주셨고 어둠에서 얼마나 빛을 발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느 교주가 어느 신이 그런 말하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기 때문에 즉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최상의 그런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의 빚을 예수께서 빚이 없는 자로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지을 자범죄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가 사해지는 통로를 벌써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 안에 그 보증으로 믿기 위해서 영적인도 인정하고 육도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완벽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재앙의 강물을 다 마셔버리고 독을 제거해버리고 축복의 생명수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어둠에 살고 마귀에게 살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들어 분별할 수 있고 세태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말씀만 순종하면 어둠에 있든 빛에 있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한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하는 가운데 저 노래를 지은 작곡하고 작사하는 그분이 깨닫는 겁니다. 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했는데 주님을 몰랐구나. 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사용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말씀을 우리가 통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내 마음에 내 마음으로 심고 성령께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 육체를 사용해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점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저급적이고 어리석은 그 생각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전국이 뭐라고 기가 찬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어둠에 승리할 수 있으며 여러분 꿈꾸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복음 속에서 너는 할 수 있까? 하면 된다. 여러분 성공자가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믿음의 법으로 사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속성이나 세상 물질 세계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로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수고와 모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기만 하면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의 모든 삶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인 그런 해결사적인 복음인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고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대로 사십시오.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거센 풍랑에서 선장이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갈 길을 밝히 알고 목적을 압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기로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요행을 따라서 나에게 행운이 오겠지, 로또복권이나 사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로또복권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로또가 많은 사람들 다 간증한 거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부자가 안 되고 그전보다 더 심해지고. 왜 그럴까요? 이 마귀의 영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긴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진정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복음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송두리째 씻어가지고 다 우리하고는 상관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저주와 가난이 내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것이 질병이 되는 것인데, 스트레스 안 받을 믿음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아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할 일은 기도와 간구뿐이에요. 그걸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 가만히 있는 내 몸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고, 손을 들어 일하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 지혜를 주셔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법으로 사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것인데, 이 법의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배척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친구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배척하고 의로운 곳에 친구가 되십시오. 밝은 곳에 친구가 되십시오. 진리 안에 친구가 되십시오. 믿음 안에 친구가 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친구가 되십시오. 그 외의 것은 친구 되지 마십시오.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마귀의 속성, 성품, 마귀의 그런 성품, 그런 것들에 절대 동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할과 권세 아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죄 많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율법이 610년 있는데 구약율법을 통째로 있지만 이것을 지워버렸다고 말씀하니, 믿는 자에게 율법을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박아버린 것입니다. 3번이나 이렇게 율법을 제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미 율법의 심판 다 받아버리고 죄버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이 죄지어서 심판을 받았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불신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럼 목사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온 것도 있고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은, 고난은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고난은 좋지 않고 싫은 것이지만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도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자기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런데도 베드로가 수제가 된 것은 회개를 잘해서 수제가 된 것입니다. 회개만 잘하면 믿음은 살아요. 회개만 잘하면 능력이 살아나요. 회개만 잘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을 앞에 세워놓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 만한큼 못 이길 거는 앞에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78년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아주 그냥 믿음을 갖다나 그냥 저주받아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큰 고난을 앞세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하고 그냥 자살하게 만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 자체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잃을 수 있으나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고난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선생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 지금의 국회의장 같은 분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지만 로마 정부와 함께 이게 회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존경받을 자요, 가만히 있어도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바로는 완전히 정반대길을 걷는 것처럼 바보같이 나약한 자처럼 배운 것도 전혀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좀 미친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산의 이용과 강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헬라인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유대인의 이용까지 다 하고 태장으로 매를 수십 번 맞고 감옥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굶주리고 정말 갈증을 느끼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유럽까지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믿음의 법으로 살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믿음의 법으로 살면 질병이 사라지더라. 믿음의 법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더라. 이런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우리는 믿는 자는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 내 앞에 놓이는 모든 거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내게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민자가 능치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쪼그라들고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나 할 수 있다 하면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그때 기지개를 펴시고 꿈틀꿈틀 여러분이 느끼게 만들어주시고 보게 만들어주시고 말하게 만들어주시고 행동하게 만들어주셔서 여러분이 보통 사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따라서 빛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악한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만약에 악한 길로 돕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항상 물질에서 벗는 순간 함께하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믿음을 보증해주고 마귀에게도 보증해주고 세상에도 결과론에 있어서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어요. 우리 힘이 뭐 셉니까? 아는 것이 많습니까? 진리의 길이 훨씬 더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에서 벗어난 것을 인정하고 이 고난 자체가 우리의 스승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파도에 위대한 선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파도를 체험하고 넘고 뒤집어주고 엎어주고 하면서도 이기는 그 사람이 위대한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고난 중에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뿐인 겁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딱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난 할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작금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수재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명이 사라지고 뭐 재산이 사라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엊그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수를 당한 분이 막 내 손발을 다 늘어뜨리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이게 눈물을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원통 분통한 것처럼 하는지. 그게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 주일은 내가 수혜 의연금을 좀 우리 기부를 받아서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단돈 1,000원이라도 한 번씩 기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은 저런 재난을 바라보고 내가 깨닫게 해서 저런 재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홍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홍수 때문에 아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재산을 흘려보내고 그런 거 다 우리 보고 깨닫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터키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우크라이나 일어나서 우리가 기부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터키 지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저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조자여 성장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고 성령이 나를 이용해서 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항상 배척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믿음의 법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참 정신 빠진 사람도 있지만 십자가 믿음의 법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에 우리 율법에 속량하였으니 우리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해 줬거든요. 예수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노력이요 믿지 마십시오. 복을 믿을 필요 없어. 가난해서 그냥 저절로 가난해져요. 이게 신학을 모르는 분들이 이게 기독교 이런 성향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저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나가면 복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복을 안 주려고 해도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 무슨 죄에서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복이 있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거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만 잘 지키면 성령이 그 잘 지킨 그 마음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성령이 복된 길로 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이 있다면 여러분 표적의 법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표적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런 권세를 줬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전 적 나으리라. 5가지 표적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종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제사장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쫓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함께 소통하는 방언이 나와. 성령이여 내게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선물이지만 은사지만 달라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순보 멜림교회 성도는 다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사탄도 귀신도 집어 던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일 수는 없어요. 영물이라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래서 사탄은 집어서 던질 수는 있어요. 쫓아낼 수는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음의 법이 있는데 안 나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독을 마셔도 우리의 저항력이 있어. 믿음의 저항력이 있어서 그 전에 나약했던 세포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세포가 돼서 어떤 질병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배설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영적인 것이 육체로 딱 들어와서 합력해야 돼. 소통을 이렇게 해야 돼. 영이 살아야 육체가 명령에 순종해서 육체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영을 호도할 수 없어요. 영이 살을 때 이 영이 육과 만나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육은 그 마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야 선을 행할지라도 하면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악한 마음 품으면 악을 행하게 돼 있고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을 주었으므로 따르는 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므로 이 따르는 표적을 마음에 새기고 이 5가지 표적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권세에 다 복종하지. 사람만 복종을 잘 안 해. 귀신도 복종합니다. 여러분 영물의 세계에서는 예수 이름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의 벌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따라 들어온 이 3대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 다시 축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가파른 산골짜기에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쉬워요. 예수님이 짊어지기 때문에 쉬워요. 굉장히 내려오는 길이 아주 쉽고 배를 항해해도 시냇물을 항해한 것처럼 물살이 높아도 스스로 내려가는 그런 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쉽게 살 것 같고 술수와 방법을 가지면 남을 속일 것 같고 남을 뺏을 것 같고 쉽게 성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선으로 살면 아주 물살이 내려가는 것처럼 순수하게 내려가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산속에 들어가 더 죄를 짓고 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위에 횡행하는 재앙의 원인을 알고 여러분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복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망망대해의 파도를 우리가 손으로 운전한다 해도 우리 많은 체험들이 있고 믿음의 말씀대로만 운행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간의 범사가 반드시 잘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